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통사정을 하세요. 여러분,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잠깐 철이 들었죠. 그래, 하나님께서 저렇게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우리도 양심이 있지. 그래서 물어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 보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되겠습니까? 놀랍게도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3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가 오랜만에 철이 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이키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롭게 얘기를 좀 진행해 주세요. 이제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갑자기 무슨 은혜 떨어지게 돈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 어떻게 돌이킬까요? 하자 하나님은 11조와 헌물이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저와 여러분 좀 큰 그림으로 보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장 마음 상해하시는 것이 있었죠. 그게 뭐죠? 그들의 깨어진 제사, 잘못된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질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부터 체크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늘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너희들이 온 정신을 쏟고 있는 그 만몬, 물질의 신, 그것부터 제대로 정리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게 11조와 봉헌물이다, 이 말씀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때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우리 사람들의 정신을 미혹하는 것은 늘 돈 문제요, 물질 문제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데도 늘 이 물질의 문제가 그렇게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실 때 그 재물이라는 말의 원래의 원래의 단어가 헬라어죠. 그게 맘몬이라는 신 이름입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려느냐? 그렇다면 맘몬에게 빼앗긴 너희들의 정신과 영혼도 돌이키라. 그것이 바로 바른 출발점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라기서의 핵심 주제는 결코 11조 논쟁이 아닙니다. 말라기서의 핵심 주제는 오히려 무너진 예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멸감을 느끼셨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 부정한 재물들을 가져다 드리며 제사를 제대로 지내고 있잖아요 라고 따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저주를 받은 것이니 그 원인부터 바로잡아 내가 약속한 축복을 누리라. 이게 말라기서의 핵심 메시지인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에요. 자,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시죠. 솔직히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들의 본성을 늘 정면으로 거스립니다. 누구에게나 부담입니다. 누구에게나 도전입니다. 어느 설교자에게 이 주제는 피하고 싶은 설교 주제입니다. 결국 누가 주인이냐를 진지하게 묻는 질문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제가 기도하며 설교합니다. 이 아침의 말씀 주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치는 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교자에게도 이 설교는 늘 부담입니다. 여러분, 분명하죠. 우리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여러 설교자들이 오늘 이 말라기서의 본문을 가지고 11조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 사용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다. 9절 봐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렇게 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11조를 안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의 것 떼어먹고 잘 되겠냐? 만일 하나님께 11조 안 하면 어떤 이는 그 11조 병원에 갖다 주고 어떤 이는 법원이나 경찰서에 갖다 주게 될 것이다.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협박용 말씀으로 본문을 사용하기도 해요. 더 극단적인 분들은 왜곡한 분도 있어요. 11조를요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하십니다. 3장 10절을 봐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들었지? 하나님께 투자하면 하나님이 대박나게 해주신대. 한번 해봐. 이게 투자 대비 엄청나게 수지 맞는 장사라니까. 그래서 그 논리를 따라 어떤 분들은요 엉터리예요. 미리 11조라는 걸 자기 혼자 만들어요. 따라해 주세요. 미리 11조. 그거 갖고 하나님은 협박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 달에 제가 11조 100만 원 합니다. 알죠?
그러면 이번 달 수입이 얼마 되셔야 되죠? 이게 미리 11조인 거죠. 완전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11조 정신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또 그분이 누구인지 헌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11조를 투자 가치가 높은 비즈니스 상품으로 이해하며 접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쭙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기에 본장에 나오는 문제 11조와 헌물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직분자분들에게 한번 여쭙죠. 여러분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에게도 또 한번 여쭙죠. 여러분은 그 일에 모범을 보이고 계십니까? 점점 아멘 소리가 조금씩 줄어들죠. 여러분, 이게요, 우리 중에 그 누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1조는 제 인생은 제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해되고 또 그것을 따르게 되면, 인생의 원칙을 딱 세우면 나머지 일들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기회가 왔으니까 한번 정식으로 살펴보시죠. 우선 역사적인 접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11조에 관한 기록은 아브라함의 것이죠. 그가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얻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다가 살렘 왕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르는인데 그를 만나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죠. 이 승리는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은 야곱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베델, 다시 말해서 그 광야 어딘가에 하늘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가 언약을 세우죠. 아버지, 제가 만일 이 땅으로 다시금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땅은 거룩한 처소가 될 것이며 그때 제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후 모세 시대에 넘어와서 11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율법으로 명문화되어 레위기를 보면 돈뿐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생, 시간, 결혼, 농사, 자녀, 전쟁 등등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을 인정하는 의미에서의 11조가 명문화되어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모든 율법들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다른 건 강조하지 않으면서 유독 11조 이야기를 강조합니까? 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김 목사는 오늘 이 11조의 정신과 11조의 영성과 원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에 대한 순종을 기대하신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제 목회의 여정에도 제가 섬기는 모든 교회 공동체에서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11조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10개 중에 1개는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 9개는 내 것입니다가 아니라 최소한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이끄시는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도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결론적으로 11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냐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순종의 테스트예요. 그날 이후 한국교회는 이 행위를 아주 귀한 교회 영적 자산으로 삼아 왔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보다 450년 정도 전이죠.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들의 입술로는 인정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정말로 믿지는 않았거든요. 총독에게 달려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총독에게 또 자기 집에 은밀히 모아둔 재산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은행에 넣어둔 펀드나 그런 예금에, 평생 걸쳐서 이룬 사업체의 크기에, 잘 키워놓은 자녀들의 성공에 자기들의 인생이 달려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인정치 않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재능과 은사를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물질과 건강과 가정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요, 우리들의 짧은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남겨 그분께 영광 돌리는 청직이라고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뭘 아멘 하는지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여러분 문자 그대로 너무 짧은 인생의 기회 통해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남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돈에 대한 이야기인 걸 아세요? 맡긴 문화의 비유도 그렇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잘 활용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너무도 마땅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 분명할 때야 나머지 다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선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질도 그래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 그 영성이 들어가 있는 행위가 바로 이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뭐라 부르십니까? 도둑이라 부른 겁니다. 하나님 너무 많이 섭섭하셨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분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은사 도둑이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을 제대로 가지고 구별해서 드리지 않으면 시간 도둑이고요. 그분이 주신 물질을 구별해 드리지 않으면 물질 도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히 너희가 지금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드리는 성의 없는 제사와 헌물은 나 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침표 끝. 하지만 여러분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11조 헌금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율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정말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형편에 계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11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매달 의식주의 문제로 생존의 문제로 씨름하는 분들은 못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간절히 구하시죠. 하나님 저희 가정도 그렇게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형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구하십시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공동체에 가난한 유학생 가정이 있었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중간중간 필요하면 저희가 구제비를 준비해서 그 가정을 돕던 그런 가정인데 어느 날 그 집에서 올라온 감사 제목 하나가 저의 시선을 붙듭니다. 하나님 이번 달에는 11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고 한참 앉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생활 이야기죠.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건 온전한 11조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온전한 11조. 3장 10절에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온전한 11조는 정직한 11조를 말합니다. 온전한 11조는 바꿔 말하면 우스운 11조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시죠? 온전한 11조가 있고 웃긴 11조가 있는 거죠. 형편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또는 교회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닌 거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11조가 매달 이렇게 바뀌어서 계산하기가 복잡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유혹이 와요. 저에게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또 미주에는 before tax, after tax 뭐 이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세전, 세후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니요. 그때는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전한 11조가 맞고요. 정확하지 않을 때는 후한 게 옳습니다. 헌금 생활에 대한 세 번째, 참된 헌금 생활에는 반드시 헌신과 희생이 들어있어야 옳습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을 우리가 영어로는 sacrifice라고 부릅니다. 이걸 직역하면 말 그대로 희생이에요. 제물은 희생입니다. 내 삶의 일부를 떼어내는 듯한 희생이 없으면 바른 제물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11조와 봉헌물 속에는 결국 우리들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선한 욕심도 담겨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제가 매주 드리는 이 예물 영광 받으시되 제가 이걸 드릴 때마다 제 인생과 제 모든 소유와 인생 마지막 지점까지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그 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약속하신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세요? 3장 10절부터 12절.
함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으면서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거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해줄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이 쉽지 아니하는 말씀을 도전으로 잘 듣고 마음에 담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리라 인정하는 표현이죠. 11조와 봉헌물들의 주인공이 되셔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구나 오늘 내 김의 땅에서 체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가 앞부분은 이 11조 헌물에 대한 이야기고 뒤에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한 태도와 이에 대한 지적이었고 그것의 대표성의 원리로 11조 헌물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 우리들의 관심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선지서가 사실은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선대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서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속고 또 속으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우리 소선지서 주제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게 돌아가자이거든요. 하나님은 12선지서들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돌아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할 때조차 그렇게 하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내게로 돌아오라. 말라기서의 나머지 부분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두 번째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는 사랑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유념해 보시죠.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사랑 고백에 이렇게 되어 있음을 봅니다. 1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했던 히브리어 단어의 시제가 단순히 과거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연속적인 사랑이에요. 과거에도 사랑했고 오늘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저들을 향한 사랑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인지 보셨죠? 신성모독이에요. 더러움, 탐심, 예배에 대한 권태감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 막말, 도덕적인 타락, 도둑질, 불경 등등 모두 다 이스라엘의 현재 기막힌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말라기서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저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들을 다 지적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점수가 좀 모자랄 때가 있어요. 지금 이들처럼.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 사랑을 보내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은 3장에서 재확인되는데요.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정말 패역함 속에 불평하고 있는 그들, 그 이스라엘에게 뜻밖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약속으로 주어져요.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누구에 대한 예언일까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말씀이고 그 앞에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시는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3장에 이르러 말라기 선지자는 구원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주실 엘리야, 세례 요한과 그 뒤에 나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런 형편없는 너희를 위해서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라고 묻는 기가 막힌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요? 너무 사랑하니까.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가능성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메시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는 사랑. 그게 4장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죠. 치료하는 광선, 한번 해보십시오. 치료하는 광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4장 2절이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여러분, 우리가 병원 신방 가면 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날은 여호와의 날, 선지자들이 늘 얘기하던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날은 구원의 날이요, 치유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을 덮고 있던 죄의 세력들이 물러나게 되었고, 그 결과 중에 하나 병든 우리 인생들의 어려움들, 특별히 죄의 세력들, 그리고 그 병마, 이런 모든 것들이 물러나며 그 몸이 치유되기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38년 된 그 병자 하나 이야기가 나오죠. 늘 고개를 숙이고 늘 음울함 속에 살아가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이 먼저 빛으로 다가가셔서 친히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신 거죠. 그가 회복되었어요. 그에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얘기죠? 그의 병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혹시 그 사람은 38년 전에 어떤 큰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에 눌려있던 저를 치료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이 임할 때 우리들 가운데 마음이 병든 자, 영혼이 눌려있는 자, 그래서 심한 병마에 시달리는 자가 있다면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치료의 광선이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성결교회가 말하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 표제죠. 그 중에 신유에 대한 은총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자유함을 얻어서 막 뛰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죄로부터 마귀의 구속에서 인도받는 기쁨, 또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질병에서 해방된 이의 기쁨을 맛보며 자유케 된다는 말씀인데,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그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비추게 되고 또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하세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 이러저러한 문제로 묶여있는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나도 어찌할 수 없는,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로 눌려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민으로 인해서 오늘 버거움 중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계시다가 예배 자리에 나오셨든지 오늘 말라기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여러분 삶의 그 구체적인 장들마다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세 번째 증표죠. 말씀을 맺습니다. 말라기 선지서는요, 오늘 식어진 가슴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꾸역꾸역 가고 있는 이들을 도전하되 바른 열정, 특별히 그들의 바른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서는 말씀드렸다시피 11조 헌물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온전한 11조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온전한 신앙, 온전한 예배를 말합니다. 그때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 모든 축복들은 그들을 향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통해서 들려진 오늘 도전의 메시지,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그 눈높이에 맞게 잘 들려져서 새롭게 헌신하고 결단이 일어나고 혹시 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아침,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우리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소원이 우리 삶의 현실로화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